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기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이와 맞물려 PC방이라는 곳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비싸고 느렸던 PC 통신에서 비교적 저렴하고 아주 빠른 초고속 인터넷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누구나 손쉽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렇게 빨라진 인터넷은 수없이 많은 음란물이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기도 하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많은 청소년들까지도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 악영향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시대는 어떠한가요? 예전에는 집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인터넷이 어느새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했고 엄청난 속도로 유튜브 영상이나 SNS를 통하여 많은 컨텐츠들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30년 전부터 얘기되었었던 진작에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튜브나 SNS에서는 음란하고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유통되고 또 소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은 과거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는 성욕이라는 본성과 이를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세상의 악한 문화가 함께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인간의 악한 문화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한 유혹이 대표적인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였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였던 요셉은 어찌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비위에 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비위에 잘 맞추다 보면 기회를 타서 사회적인 성공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요셉에게도 안전하였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면 신분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요셉은 오히려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함이나 정욕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이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 같은 상황에서 민첩하게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정욕의 죄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죄악들에서 점점 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는 이런 자들의 삶이 결국 어떠한 처지가 되는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음행하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경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바울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절대 하지 말 것과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감사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헛된 말로 속이는 거짓말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짓말과 악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사탄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고 거짓에 치우친 삶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를 얻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많은 시험이 있었고 거짓에 대항하시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셔야 했지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하셔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실현하시고 실천하신 것이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비록 이전에 우리의 삶에는 거짓과 어둠, 육신의 정욕을 어느 정도 허용하며 살아왔다면 사순절 기간 오늘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욕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짓과 어두움 속에서, 악함 속에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죄와 저항하고 싸우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더욱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욱 죄와 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